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무익한 종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서 교훈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절서부터 누가복음 17장 1절서부터 4절의 그 전반부에는 그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한 경계 말씀, 그리고 형제 간의 상호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에는 진실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겸손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종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주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주요 덕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심으로써 앞에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총정리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3절과 4절 속에 용서에 관한 말씀 중에 작은 자 하나 중에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형제가 회개하거든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자 그러한 가르침을 듣고 난 후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져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정한 믿음이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자신이 주의 명령을 다 지킨 후에도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종의 모습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믿음이란 어떤 것이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이란 양적인 큰 믿음이 아니라 질적인 찬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질적인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적고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믿음은 행할 때 할 일을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사도들의 요청에서 7절 이하에 종의 비유를 드십니다.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는 것은 어렵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우리에게 있어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겨자씨는 모래와 같이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아주 큰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지극히 작은 믿음으로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그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질적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기고 이제 떠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메시아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크기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러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었더라면 바로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이 많으면 많은 역사,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또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역사가 자신들의 사역에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31절에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우리들도 믿음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진 않았는지,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자기중심적 또 믿음을 도구로 생각하고 믿음을 하나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러한 기도는 바로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크기를 따지는 물량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물량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이란 질적인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역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믿음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주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시험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있고 없음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무력과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이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능한 것처럼 그것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실천하며 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믿음으로 해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전 민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바로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냐면 바로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종의 모습이 삶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종의 믿음이라는 것은 양이 아닌 질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제자의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진정한 제자의 믿음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에는 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요절은 10절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도 자신의 공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제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한 것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인해 사례를 기대하거나 대접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도들의 그 마음속에 숨어있던 욕심에 대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근본 의도를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큰 사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대접받고 살해받는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면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즉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 존재이며 또 그것을 다 했다고 사례나 대접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종의 신분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8절에 주님은 종들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어도 주인이 쉴 틈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돌아온 종들에게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게 한 후에야 먹고 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가복음 10장에 32절과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의 모습을 보여준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는 스스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종의 의식을 갖고 있던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거나 그가 노력한 것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막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이 고난받은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시촉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만 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한 그가 해야 될 일임을 또한 당연한 것으로 강조한 것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는 철저히 종의 모습을 삶 속에 나타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종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러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몸소 종의 형체로 오셔서 겸손한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종들에게는 결코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고대 세계에서 종은 주인의 한 재산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지금처럼 그 일한 대로 월급을 받거나 사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종은 마땅히 일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일을 잘하면 그저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에 대해 사례를 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어떤 공로를 내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받은 것으로 우리 것이라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청지기가 주인에게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은 주인의 소유였던 것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무익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익하다라는 것은 히라보로 아크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이익을 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밭에서 일한 종이 그 일에 무엇을 더하여 이익을 내고 또 양을 치는 종이 그 일에 무엇을 더하여 이익을 내는 것으로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그저 종의 일을 묵묵히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원천과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더 나은 종, 더 나은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인가 이익을 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저 묵묵히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영원한 형벌의 죄를 받아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종이 된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는 이웃에게
선한 신앙의 모범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생활을 하고 항상 겸손한 신앙으로 우리는 늘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서랍에 옷을 차곡차곡 쌓아 넣듯이 우리 안에 꽉 채울 수 있는 양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제자의 삶은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을 소유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바로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자기 걸음을 충실히 걸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나는 자유한 존재가 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경배하고 순종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자의 믿음이란 명령하신 분의 이름을 노래하고 그 명령대로 움직인 후 내가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종된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